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지만 그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 앞에서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생각해 보았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 참 배은망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다고 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니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주신 기이한 일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인자하심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태도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시편 98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거역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인자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성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항상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몇 구절만 읽어보면 시편 89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뿐만이 아닌 시편 89편 24절에도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이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 여기서도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성실함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인자함이 또 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89편 33절에도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시편 100편 5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성실하심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인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롭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으면 굳이 인자를 베풀 필요도 없고 자비를 베풀 필요도 없어요. 아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인자함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만 비로소 인자가 되고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가 아니 여전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7절 8절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로마서 5장 8절에 언급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다함이 없어요.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크든지 시편 63편 3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든지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또 이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든지 이런 찬송도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계속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살세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사세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찬송하며 사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들 다 물러갈 수 있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무엇보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